참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은 찬양 야곱의 축복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는 나무가 되어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이 남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셈이요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올해의 표 세상을 향하는 성숙한 교회,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고 또 성숙한 삶으로 오늘 하루들 또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부분이죠. 어제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6명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 나머지 6명의 아들들을 야곱이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사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임종 직전에 남긴 이 축복은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만사 형통의 어떤 덕담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들의 미래까지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행하는 어떤 예언적인 그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또 중요한 몇 명의 그 중요한 복에 대한 것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이 단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죠. 단은 그 이름 자체가 심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단이 이스라엘의 당당한 한 지파로서 자기 백성을 정의롭게 심판하고 옹호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죠. 그래서 단을 특별히 길섭의 뱀, 또 첩경의 독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뱀이 말의 발굽을 물어 기술을 떨어뜨리듯이 단 지파가 비록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대적의 허를 찔러서 치명상을 입히는 강력한 기습적인 어떤 전투력을 가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단지파에서 나온 사사 삼손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미래적인 그런 풍경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갑자기 단지파의 예언을 하면서 하다가 18절에 야곱이 갑작스럽게 여호와여 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멈추고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이 장면, 이 외침은 창세기 49장 전체에서 유일하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신뢰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 삶에도 내 힘과 꾀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길섭의 뱀, 이런 것 같은 영적인 위기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럴 때 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만을 앙망하며 엎드리는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19절에는 갓이라고 하는 지파가 나오는데 갓은 군대, 약탈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갓의 이름과 같게 군대, 추격하다 이런 용어들이 쓰이고 있죠. 갓지파는 이 요단 동편 변방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이방 약탈자들이 잦은 침략을 받아서 시달리게 되겠지만 오히려 그들의 뒤통수를 치고 또 끈질기게 반격해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것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셀지파는 나중에 이스라엘 북서부의 해안 평야지대에 정착하게 되죠. 갈멜과 페니키아 사이에 있는 그 땅을 얘기하는데요. 아주 극진히 풍요로운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산할 농산물은 왕의 수라상에 오를 만큼 기름지고 풍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에 비유되고 있죠. 그것은 그들이 이제 갈릴리 북부 지역에 아름다운 산악지대에 이제 살게 될 건데 그 산악지대에서도 아주 굉장히 자유롭게 날렵하게 그렇게 살아갈 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다른 번역에 따르면 아름다운 새끼를 낳는다라고도 해석이 되면서 결국 이 납달리 지파에 품어낼 어떤 풍부한 생명력과 번성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요셉 지파에 관한 이야기죠. 야곱의 축복 중에 가장 길고 화려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 특별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요셉 가문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죠. 요셉은 특별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로 비유가 되어서 그 가지가 담을 넘을 만큼 폭발적인 생명력과 확장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23절에서는 활 쏘는 자들이 요셉을 맹렬히 공격했음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형들의 미움, 또 이집트의 노예 생활 등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고난, 중상모략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고히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의 손이 그의 팔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물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등 우주적이고 포괄적인 축복을 이 요셉의 정수리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의적인 화살이 빗발쳐도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가 담장을 넘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야곱의 축복이지만 사실은 요셉을 향한 이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도 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되어 담을 넘는 폭발적인 생명력과 확장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베냐민이죠. 근데 베냐민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당히 유순하고 좀 이렇게 연약할 것 같은데 야곱은 오히려 물어뜯는 일이라고 그렇게 맹수의 비유를 합니다.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유약해 보이는 이 막내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아주 어떤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후손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사기에는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왼손잡이 용사였죠. 이 베냐민 지파였고 또 우리가 가장 잘 알게 되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정확하게 이 야곱이 오래전에 예언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야곱이 아들들을 향한 그 축복의 내용이 됩니다. 마지막 이제 28절에서는 축복의 결론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야곱은 이 12아들의 각장의 어떤 분량, 특성, 또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에 맞춰서 축복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죠. 이 12아들은 다 다른 성품과 흠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12지파의 언약 공동체로 완성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남들과 또 다른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남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분량에 맞는 최적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나를 맹렬히 공격하는 환난 속에서도 나의 팔을 붙드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고 이 담장을 뛰어넘는 것 같은 무성한 가지처럼 생명력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이 은혜 또 미래에 대한 예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각자가 다 다른 삶을 살고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 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이 은혜들을 저희들도 소중히 여기며 각자에게 주신 은혜 안에서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임하게 하실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런 축복의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축복받은 자로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는 신명기 2장, 시편 83, 84편, 이사야 30장, 유다서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네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시편 83편.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웩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문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제 30장.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권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나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무릉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할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